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사사기 말씀을 배워왔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누가 통제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고, 그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서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사사였어요. 사사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의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이 룻기의 내용이 있었는데, 룻기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사가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사사가 죽고 나서 사사가 없는, 이제 자기 멋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시기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룻기의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들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흉년이 되니까 야 여기 정리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자.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동안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자라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꽤 괜찮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지역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정리하고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다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들은 사사시대가 어땠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야 계산해보니까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야 땅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 저 모압은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하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주구장창 대대로 눌러앉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한 10년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여자 3명만 이제 남게 되었어.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야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부하게 있다.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죠.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모압 땅에서 있어봤자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그냥 가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 다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로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라. 그래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입맞추고 울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강권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더 이상 베들레헴에 가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떠밀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 집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이고 나오미가 있냐. 그런데 갈 때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는데 빈손으로 완전 거지가 되어서 며느리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고향 사람들도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는 갈 때는 풍족하게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풍족하게 갔는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이렇게 하셨다. 지금 여기까지 나오미의 형편을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한 하나님한테
뒤지도록 얻어맞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방인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룻기. 자, 이제부터 주인공의 이름이 바뀝니다.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여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도록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셔서 그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에 주인이 누구였냐 하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그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알아보았더니 바로 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시라. 물도 일꾼들이 먹으려고 물 길어 놓은 거 먹고 여기서 이삭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이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하는 룻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보아스는 룻에 대한 평가를 그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으러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을 지금 룻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룻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온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내가 당신의 종들 중에 하나 같지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이방인인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이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고, 그 앞에 지금 룻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보아스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로부터 아주 친절한 대우를 받고 룻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누구네 밭으로 갔었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래, 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그리고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보아스 말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야,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가서 이제 계속 붙어 있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타작을 할 때가 되면은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었는데, 그날에 나오미가 룻에게 야, 꽃단장하고 가가지고 밤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자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해서 룻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웬 여인이 발치에 있어요. 누구야? 그러니까 보니까 룻이 있어요.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뇨?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표현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것은 계대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아내를 형제가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그 아들의 대를 잇고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다른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해라. 결국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맞이해서 나와 결혼해서 나를 아내로 맞아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야, 좋다. 그런데 나보다가 순서가 앞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는 첫 번째 순서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은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남은 사람이 보아스 나뿐이니까 내가 기업을 물도록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시모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했죠. 룻에게 구원자는 지금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떤 일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유업을 물으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일이 우리의 구원을 빗대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구원을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룻기에서 지금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이제 기업 물을 첫 번째 순서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니까 기업을 물으겠어?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런데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그 첫 번째 자녀에게 그 유업을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압으로 가면서 땅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룻기 4장 6절 말씀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예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기업 물으는 것이 의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는 이 사람의 이유는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기껏 돈 들여서 다시 원래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해놓으면 결국 이 땅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룻 아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산을 튕겨보니까 야 이거 나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난 안 할래. 이렇게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업을 물으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늘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 오케이 너 안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고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다음 이제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기업을 물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소망이 1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소망 없어. 그러니까 너 돌아가. 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어요. 룻이 참 착한 며느리죠. 그런데 이 룻기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착한 며느리 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룻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어떻게 룻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느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을 해줌으로써 다시 나오미의 모든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일을 했어요. 룻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보아스가 그 일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 룻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어서 다시 그 기업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룻이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었어요. 룻기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룻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야곱의 아내들이었죠.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에게 후사, 즉 자녀를 주셔서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인물이 다말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말처럼 이방 여인이 지금 보아스에게 시집와서 자녀를 낳고 대를 잇게 되겠지만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해피엔딩이죠? 네. 17절로 내려가서요.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이제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나오미가 낳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오미의 대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룻, 다말,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이렇게 이방 여인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룻이 얼마나 복된 그러한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은 엄청난 성공을 했다, 그 이야기.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구원한 자가 있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야, 룻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룻기를 보아서는 안 되고, 룻을 구원했던 보아스, 그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룻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이 이방 지역 모압으로 갔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나오미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앞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작업하셔서 계속 일하셔서 나를 결국 그 유업을 얻도록 해주실 것이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속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